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한 백부장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백부장은 식민지인 유대 땅에 주둔한 군대의 장교였으므로 막강한 힘을 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위세는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른 군인과는 달리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군인들은 직업 특성상 거만하고 거친 성격을 갖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갖고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에는 단 하나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을 지어줄 정도였다면 유대인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이 죽을 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 종의 병이 중풍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인권이 없고 마치 소나 말과 같이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중병에 걸려 살 가망이 없는 노예는 주인에게서 버림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그 종을 진심으로 아껴 그를 살리기 위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을 위해 간구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둔군 장교가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방인을 무시하던 유대인 중에서도 장로들에게서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선행을 말하고 그의 종을 고쳐주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이라고 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평일이든 안식일이든 그리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생명 존중의 사상은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종을 살리기 위해 함께 가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운 데까지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급히 벗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워하셨습니다. 몸을 돌이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벗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은 병이 다 나아서 이미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부장 자신은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음식을 먹게 되면 이방인의 부정에 감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방인인 자기 집에 모심으로써 이 같은 종교적 부정에 감염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셨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양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사양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성결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랍비 이상의 존재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느끼는 경외심이 백부장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티끌이나 개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의인의 수를 낮추어 의인이 10인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벗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자신이 티끌 같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존재를 어느 정도 내세울 만도 하였는데 그들은 자신을 티끌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올바른 자기인식이라 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백부장도 이런 모습을 취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백부장의 바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말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고백한 것으로 예수님께 대한 백부장의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죽을 병에 걸린 자기 종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를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므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그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부분을 보내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검토해 본 결과 이분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는 비가 거의 오지 않으므로 초목이 자라지 못합니다. 반면에 열대우림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므로 어딜 가나 울창한 살림을 이룹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만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면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일반 서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서적은 아무리 고상하고 수준이 높은 책이라도 다 인간의 생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죽은 영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백부장이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구하기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부장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마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의 자세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던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적인 대제국이 된 것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맹으로 치자면 로마 군대를 따를 나라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로마 군인들 가운데는 등에 화살을 맞고 죽은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휘관의 명령 앞에서는 아무리 화살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절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게 보여도 복종합니다. 전쟁터에서는 큰 사상자를 낼 것이 뻔해도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군인들은 사령관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부하들이 상관의 명령에 일일이 따지고 든다면 싸우기도 전에 패하고 말 것입니다. 지휘관들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부하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착오가 없으십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나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백부장처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하려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왔던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인을 시켜서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라고 하자 노발대발하여 당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적어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나름대로 예를 베풀고 예식을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하여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단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만 하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하들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더니 온 몸에 퍼졌던 문둥병이 말끔히 떠나가고 온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순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노를 바라는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론이나 경험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언제까지나 감탄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엘리야처럼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으니 신앙생활에 전력 투구하라는 격려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으로 띠띠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응답과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